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란 전 인류의 호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전 인류의 호소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앙에 없는 사람들도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신앙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기도 안 한다, 기도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어떤 바램이나 아니면 소망이나 기다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며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한 구석에는 하나님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뭔가 연약한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하나님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잘 되고 있는 분들, 기도 훈련이 아주 잘 된 분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나에게 고통이 찾아왔고 아들을 달라는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으로 누가 태어났죠? 네,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이 응답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27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한나에게 허락하셨다, 한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한나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또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 하우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우링. 자, 그러니까 임신이 안 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뭔가 단절된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분인나, 이름도 분인나야, 그냥 분이나, 그냥 그 여자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시대적 통념상 여성으로서 출산을 못한다는 거는 진짜 가장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일인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이때 여성은 남편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사회거든요. 게다가 한나의 이 불임의 약점을 이용해서 격분하게 만드는 누가 있었다고요? 분인나가 있었단 말이죠. 적수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랑받는 아내는 한나인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존재감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6절을 여러분 다시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6절을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한 방에 임신이 되고 한 방에 그냥 애를 낳고 그냥 손만 잡아도 임신이 되고, 저희 집처럼,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더 미궁으로 빠지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에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 응답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울더라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이 시편을요 학자들이 모세 오경에 비교해서 5권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모세 오경을 5권으로. 그런데 그 5권 중에 PPT 넘겨주세요. 그 5권 중에 중앙에 있는 3권, 그 3권의 내용을 보면은요 고라 자손의 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아삽의 시가 있고 다윗의 시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는요 시편 86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다윗이 시편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 엄청난 많은 시를 썼는데 왜 이 3권에서는 왜 다윗의 시편이 하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36편의 고백이 다윗이 기도 응답이 거절되고 지연되어서 답답함과 속상함을 담아낸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윗 그러면 야 저 3권에 다윗의 시가 하나 딱 들어있으니까 엄청난 승리의 역사? 엄청난 막 그냥 전쟁의 기록? 그런 기록들이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 들어있는 그 다윗의 시편 86편은 너무나 기도가 지연이 되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너무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잖아요. 유일하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요 거절도 많았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거절이나 응답의 지연이 야 다윗 내가 너 싫어 너 이제 너랑 끝이야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뭔가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슬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더 심한 고난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되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잘 보세요. 안 좋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 좋은 일을 속에 그 일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좋은 응답을 받든지 때로는 거절을 당하든지 응답이 지연되든지 간에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으면 상황이 별반 달라지는 것 없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응답과 거절은 차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관계예요. 다시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거예요.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득이 되거나 이윤이 남거나 그리고 뭐 응답만 좋은 응답만 있는 거 그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중심 신앙이 아니라 기복 중심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복이 있어야 돼요. 아픈 자가 병이 낫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는 그 기복의 복, 그 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득이 되고 이윤이 남는 것만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라면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마귀가 함정을 파놨어요. 뭐라 그랬죠? 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봐. 야, 이 돌이 떡이 되는 응답을 한번 하면 대박 사건 아니냐? 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응답? 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러면 막 사람들이 지저스 막 그러겠지? 그런 응답? 마귀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영광을 너에게 다 준대. 너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그런 응답? 여러분, 한나에게 자식 낳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전히 선한 분이니까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는 내가 양이라는 관계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는 그분은 나의 목자고 내가 양이니까 관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난 고백,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허락하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절의 응답. 그런 거예요. 거절의 응답인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신앙 고백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이고, 맞죠? 근데 거기 조금만 더 내려오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먹을 게 그렇게 많대요. 양에게 좋은 게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목숨 걸고, 양들은 왜 이런 데로 데리고 가? 여기 왜 이렇게 힘든 데를 데리고 오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양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돈도 없고 우울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한나가 신앙의 눈금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면서 사무엘 2장에 가면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자, 이번에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절실히 깨달아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응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래내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없네, 나만 왜 그래,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내 인생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응답으로 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 자. 자, 지금까지 한나에게 무슨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거나, 여기까지 보면 무슨 환상 중에 태몽을 꾼 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없어요. 아이가 없는 현실 그대로예요. 그죠? 19절만 보면.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집 라마에서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갑니다. 제가 라마에서 실로까지 가봤거든요. 22km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가면은 제가 볼 때 김포공항 정도? 이 정도 되는 거리. 근데 그 거리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응답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뭐 입덧을 이렇게 하던가 입덧을 하였더라 뭐 이렇게 나왔던가 아니면 뭐 아랫배가 좀 나왔더라 뭐 이렇게 했던가 그게 아니라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갑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근데 그냥 그 다음날 뭐 사업이 대박 났다더라 아이들이 취업이 잘 됐다더라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고쳐졌더라 뭐 이렇게 되면 좋겠죠. 김영진 목사가 새벽마다 안수한다더라 야 안수 받았더니 병이 고쳐졌어.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문전성시를 이룰걸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막히고 주변에서 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늘 내 옆에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있고 어찌하여 하며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검증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한 번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꾸준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함이 위대함인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꾸준함이 위대함입니다. 그런 거예요.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왕의 조소가 찍힌 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거기 던져줬어도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내가 사자밥이 되든 내가 누가 뭐라고 해든 뭐라고 날 흉보고 욕해든 너는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그래도 예배하며 산다.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살면서 그냥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꾸준한 사람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한나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사무엘을 낳은 여자. 그런데 한나의 신앙의 가치관은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해서 시간의 검증을 받은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기도 딱 했더니 한 방에 그냥 딱 됐다 그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19절에서는요. 한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경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그 전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방금 했다고 그냥 즉시 응답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믿음. 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예, 오늘 은혜 받았죠. 근데 뭔가 달라진 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몇 달이 필요해요? 예? 제가 보니까 10달이던데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 쏟아지고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가서 뭘 하죠? 한나가 그냥 잊고 살았나요? 그게 아니라 남편 엘가나와 뭐 했어요? 동침합니다. 동침. 이 동침이라는 말이 먹는 동치미가 아니라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네. 히브리 말로 야다으라고 하거든요. 야다으. 이게 뭐냐면 알다란 뜻이에요. 알다. 동침.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알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1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셨다, 알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응답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뭐였냐면 부부가 서로 동침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부부가 서로를 알아줄 때, 부부가 가족이 온전한 신앙의 일치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화영자 집사님 남편 오늘 오셨죠? 예.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예. 부부가 신앙의 일치를 이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하며 내팽개치고 교회 일한다고 그냥 당신이 밥 알아서 차려 먹어, 그리고 그냥 집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의 근간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가정을 생명처럼 여겨요. 제 목회의 목적은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신앙의 일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줄 때 끝날 때쯤이 언제냐면 목사님이 신앙의 일치를 얘기할 때쯤 되면 기도가 끝날 것이래. 하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부부가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게 온통 그 사람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가 되니까 한나도 엘가나도 서로 동침하며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그 가정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해요? 탄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짜자잔 하고 뭔가 한 방에 해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그건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이 예배는 누가 받으세요? 담임 목사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응답의 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태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비록 지금은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지만, 하루 종일 빈 그물만 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확정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그리고 가족간에 서로를 알아주며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분자들 꼭 줄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일치를 이루세요. 남편의 허락을 받으세요. 아내의 허락을 받으세요. 당신만 그냥 집사, 권사, 장로 막 되고 가족은 그냥 내팽개치고 그거 소용없어요. 가족의 신앙의 일치를 꼭 이루고 직분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모래내께 모든 성도들이 시간의 검증을 잘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우리가 한나의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부분만 생각나면 안 돼요. 한나를 딱 생각할 때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는데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았더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사무엘상의 100분의 1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길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28절 말씀은 한나가 한 말인데 참 희한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라고 돼요. 영어로 he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는 어머니 한나가 드린 헌신이에요. 아직 얘가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보세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누가 드린 거예요? 그를. 한나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그는 뭐냐면 앞으로 사무엘이 평생 드려야 될 헌신을 이야기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이거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정하기까지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가족도 눈물로 기도하지만 우리 예배부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해달라.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전도하신 분,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자고요. 전도하신 분이 한나라면 인도를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이제 스스로 헌신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맨날 죄를 찍어내는 죄 공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죄 찌든 짱아지.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들로 모여 있으니까 교회는 교도소. 아유, 그냥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멀쩡하게 잘난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그냥 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한 사울왕은 어떻게 됐죠? 사울왕은 본인과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국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울왕은. 그러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깨달은 다윗 왕은 어떻게 될까요? 때때로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본인과 가정이 점점 강성해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무엘하 우리 3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왕권, 자기가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 욕심만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의 살과 피를 다 나누는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떡이 맛이 없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포도주의 알코올이 좀 진해서 알딸딸한 것 같은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이거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 예수님의 살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나눠 먹는 헌신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플러그인 하셨으면 이제 멀리서 방관자나 구경꾼 되지 마시고
기도로 도우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고 예배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 그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때를 보내면서 간절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았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자,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자, 여기서 때가 이뤘다는 말은요, 임신 10달이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한나의 괴로워하고 보냈던 그날의 끝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이름에 모든 삶의 모든 역전의 순간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에이, 뭐 그런 일, 뭐 그게 무슨 응답이야. 그냥 뭐 살다 보면 애기 생길 수 있는 거고 낳을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냥 부부가 뭐 살다 보면 애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아유, 뭐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새 가족이 올 수도 있고 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간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태의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 다시. 태의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 예. 새 가족을 보내주신 분도 누구? 나는 비록, 여러분, 나는 비록 지금 낫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지만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다시요. 태 열매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럴 때에 내 아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무엘이 되는 것이고 그 새 가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만 응답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 못하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에, 믿으십니까? 지금 일하고 계시기에 시간의 검증을 받듯이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셨으면, 시작하셨으면 꾸준히 하세요. 다니엘 특세 시작됐으니까 아이고 요번만 나오고 다음 주에 안 나와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세요. 믿음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격분하는 상황이 와도,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격분할 때 많죠? 저희 집도 그냥 격분이에요. 그냥 그러다 광분하고, 그리고 막 그걸 보고 있는 또 가족들은 또 어찌하여 하면서 또 막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 한나가 그러잖아요. 주의 여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의 길 한 발자국 걸어가시면서 방관자나 구경꾼 되지 마시고 새 가족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